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각기 다릅니다. 꽃피는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낙엽지는 가을의 선선함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덥다 느껴져도 화끈한 여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또 쌀쌀하고 추워도 오히려 겨울이 공기가 맑아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절을 좋아하는 건 분명히 각자의 취향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하는 일에 따라서는 이제 힘든 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겨울 내 공사를 하는 걸 자주 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이 노출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 돌 하나를 나르고 붙이고 치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무척이나 힘겹게 보였습니다. 또 반면에 여름 되면 아스팔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덥지만 그 아스팔트의 지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계절 중에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 이 감옥에서 겨울에는 한 그 감방 안에서 함께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꼭 끌어안고 잠을 자면서 추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이 좁은 감방 안에서 옆 사람의 땀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와 살을 맞대고 잠을 잘 때 이토록 사람이 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밖에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만든 그 원수 같은 사람 못지않게 지금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동료 죄수가 한없이 혐오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짜증이 더 늘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또 작은 일을 가지고도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여름의 범죄율이 항상 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은혜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올해 한 해의 이 설교 계획을 작년에 준비하면서 6월의 주제를 정할 때에 은혜를 기억하며라고 하는 이제 달로 정했습니다. 이 6월이라고 하는 달에는 물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주일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 6월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헤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중에도 비록 더운 날씨지만 그래서 짜증도 날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더위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오게 되면 우리 인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때 우리의 몸에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에 걸리거나 혹 쉽게 탈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일들 가운데 여름 과일은 특히
물이 많습니다. 참외도 그렇지만 수박이 더더욱 그렇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름에 먹는 포도도 물이 많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계절이 없어져 가지고 뭐 수박을 겨울에도 먹고 뭐 포도도 뭐 1년 연중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더운 여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수박은 정말 여름을 위한 과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던 시절에는 항상 저녁 때가 되면 평상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누군가 사온, 혹은 뭐 제가 심부름을 해서 사오기도 했던 그 수박을 가져다 놓고 함께 쪼개서 여러 사람들이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했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더위를 해소하면서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짜증을 풀고 대화로 사랑을 도모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은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정작 정말로 무덥고 메마른 곳에서는 이 수박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워낙에 아직까지 물이 많은 나라여서 과일 농사가 잘 되기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나갔던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지나갔지만 이제 저와 함께했던 우리 일행들은 에어컨이 잘 나오는 대형 버스를 타고서 편안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한참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사막 한복판에서 갑자기 가이드가 버스를 세우고 타고 있던 순례객들을 다 차에서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섰더니 이 근처에 수박이 있을 거니까 가가지고 한번 찾아서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수박을 좀 찾기는 찾았는데, 몇 발짝 가다 보니까 너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수박을 찾는 것보다 익사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다들 버스 주변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 높은 버스 옆에 그늘을 피하여, 그늘 속에 이제 피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멀리 혼자 갔었던 그 가이드가 저 멀리서 수박을 한 통 주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수박이 제 머리통만한 게 아니라 실은 이 주먹만큼 조그만 수박이었습니다. 다들 보면서 저게 무슨 수박인가 했는데 분명히 모양은 수박이더라고요. 모양이 그러니까 크기가 작았을 뿐이지 모양은 수박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이게 이 이집트 광야에서 나는 수박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를 뜯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수박을 쪼갰습니다. 쪼갰는데 사실은 뭐 쪼갠 것도 아니고 그냥 부서지는 수박 속을 열어봐 주니까 그 수박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말라버린 씨앗과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약간의 섬유질 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전부입니다. 워낙에 물이 없고 긴 시간의 가뭄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박이 자라지도 않고 잘 자랐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과 갈증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상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 비하면요 별로 불평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에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불평한 내용은 한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우리랑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40년 사는 동안에 한 10번 불평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와서 본다면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천혜의 자연 경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못 살기도 참 쉽지 않겠다는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워낙 그들은 힘든 곳에서 생존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에서 이만큼 못 사는 거 어렵다는 일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국력도 갖추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뜨리는 수없이 많은 불평들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물도 많고 그늘도 많고 쉴만한 환경에 또 달마다 바뀌는 이 좋은 계절들에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들은 지금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이는 광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잠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다 해도 지치고 힘든 일인데 사흘 동안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없습니다. 빨리 물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면 되겠지, 좀 더 가면 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사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어제 제가 몇몇 분들과 함께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또 가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감동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그 양화진의 현장보다 그날 어제 준비된 일이에요. 이제 다 구경을 하고 나서 더운 상태에서 그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노천에서 하게 됐는데 식사뿐만 아니라 보니까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얼음물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생수 몇 병 사가지고 왔어도 될 일을 가지고 물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얼려가지고 아침에 갖고 나와가지고 적당히 녹은 상태에서 물반 얼음반이니까 가장 시원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의 물을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양화진에서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제가 마시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이걸 준비했지? 야, 참 대단하다. 이 더운데 얼음물을 먹을 생각을 다 했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얼음물은 둘째치고 미지근한 물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흘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 같은 데가 하나 보였어요. 나무도 좀 있고 보아하니 물웅덩이가 있는 곳이 이 정도면 이 많은 사람들 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웅덩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웬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입을 댄 사람이 구토를 하고 써서 못 먹겠다고 이건 잘못 먹으면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극악한 반응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제 이제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실까? 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물도 먹지 못할 물이니 지금 우리 보고 살라는 거냐 죽으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는 게 비정상이지요. 무덥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면 누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할 만한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좀 더 참자. 야, 우리 그래도 불평하지 말자.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3일 동안의 그 모든 갈증을 이제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무더위와 갈증의 고통 속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물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날마다 주시면서 데리고 오시면 될 일을 가지고 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시다가 3일이 지나서야 쓴물을 주시고 또 그 쓴물 때문에 한 번 더 원망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쓴물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성경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다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햇볕이 적절하게 비춰주고 또 비가 때를 따라 내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상황과 문화로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먹을 걸 주십니다. 때로는 일터를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것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내 수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상 가운데 은혜를 인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핍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름도 오고 그래가지고 입맛이 없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려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3일 금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은 흰죽도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배고픔이 없으니까 오늘 밥이 맛있네 맛없네 이러면서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수개월을 논 사람은요,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졌다는 이 하나 때문에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계속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걸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거저 주어지는 것도 처음에는요 되게 감사하다가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마땅한 것이 어느 날 한순간만 딱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 나한테 그걸 안 주느냐고 하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할 의무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늘 먹던 물이 어느 한순간 끊어지고 그것이 3일 동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는 이제 그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해보거나 혹은 이런 생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요, 이집트에서 일을 하면서 때 되면 끼니 때우고 또 범람하는 나일강 강물을 식수로 삼아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면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 나서고 나니까 매일 걸어야 돼요. 거기다 물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그건 바로 이제부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집트의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또 이집트의 주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따라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물에서 변한 단물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좀 길어졌지만 요약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강건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사실이 바로 그들이 무더울 때 목마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들이 3일간의 무더위와 갈증 속에서 고생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것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귀한 진리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벌써 깨우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뭐 이런 홍해같이 넓은 바다도 아니고 그냥 한강물 하나라도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강물이 쫙 갈라져 내리고 그 양옆에 물벽이 서 있는데 그 틈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건너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두고두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야, 정말 신비하지 않느냐. 어떻게 물이 갈라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지? 그리고서 우리만 건너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그 물에 다 빠져 죽는 거 봤지?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건 경험하고 나서 3일 뒤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그럴까요? 홍해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해를 가르고 통과케 하셨을까요? 사실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요, 애굽에서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조금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 걸어서라도 마른 땅을 밟아가지고 얼마든지 광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건너가는 길에 그 길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우상을 섬기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하기에 홍해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 닫아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3일 뒤에 그들에게 갈증을 경험하게 하세요. 무더위의 고생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쓴물 가운데 원망케 하시지만 그 쓴물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여러 가지 무더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진땀 흘리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땀 흘려도 생수와도 같은 물을 만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름에 받은 은혜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때 받은 은혜입니다. 원래 이 성지순례는 보통 가장 추천하기 좋은 계절은 4월입니다. 3월도 좋고요. 왜냐하면 성지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보다는 이제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 높을 때는 한 20도까지 올라가 20도 더 높기 때문에 이제 6, 7, 8월에 가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저는 첫 성지순례를 갈 때 6월 달에 갔어요. 정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또 드리자면 성지에서 받은 은혜보다 그 날씨 때문에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성지는요,
수시간을 차 타고 가가지고 고작 본 거라고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가이드도 인정을 해요. 몇 시간 차 타고 왔더니 돌멩이 보고, 또 몇 시간 차 타고 갔더니 돌멩이 보고, 보는 건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무너져 내린 돌밖에 없어요. 여기가 성지예요. 어떤 땐 정말 왜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은혜가 되는 건 땡볕이 내려쪼이는 상황들 속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땡볕이 내려쪼이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수박을 찾기 위하여 내려섰을 때 그 햇볕 속에 수박을 받아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 더운 여름에 큼지막한 수박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1편 되게 좋아해서 신방 때 설교도 많이 했었고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가사에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낮의 해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하는 가사 있습니다. 사실은 성지순례 갈 때까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낮의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우리 솔직히 낮의 해 때문에 상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 가서 보면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1시간만 내리쪼이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우리야 그래도 순례할 때 얼굴에 선크림 정말 덕지덕지 바르고 뭐 모자 쓰고 거기에 양산까지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순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노천에서 햇볕 받아가면서 사흘길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몇 번의 선교도 역시 대부분 무더위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게 더운 나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 선교를 준비할 때 그 선교에 갈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포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한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무지하게 더웠어요. 지하에서 물건을 싸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물건을 싸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사오고 또 과일 사오고 얼음물 내오고 하면서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한 서너 시간의 포장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작업을 하던 성도님들의 옷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다 쌓여진 물건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둘러서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모여 이 물건이 그 땅 가운데 잘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땅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들 감격스러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더울까 솔직히 전 염려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양화진 이렇게 순례하면서 애들 보니까 막 벌써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한 몇 분 돌아다녀도 엄마 언제 끝나? 언제 집에 가? 또 봐야 돼? 아 지겨워?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견디기 힘든데 이 아이들 30명 어른 70명 데리고 단기 선교 갈 때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한 것과 같이 똑같이 구름 기둥을 드리워 주시는 거예요. 3일 내내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여기 맨날 맑았는데 당신네들 오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구름 덮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진짜 구름 기둥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이 놀라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햇볕 없었어요. 혹시라도 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땡볕이었어요. 그런데 땡볕이면 또 땡볕인 대로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땡볕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는 거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우리야 덥든지 춥든지 그냥 3일 봉사하고 오면 그만이지만 거기 살면서 선교하시는 분들 저는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1년을 다녀오시던 2년을 다녀오시던 아니면 또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벌써 몇 년째 그냥 그 무더위 속에 살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면 살기도 힘든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볼 때 날씨 아무리 더울지라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더워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2년 전에 창립될 때도요 창립 예배를 드리던 그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때는요 지금하고 또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금년엔 우리가 지금 날씨가 또 좀 다른 것이 봄이 늦게 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개월 전이니까 개나리가 되게 늦게 폈지요. 개나리하고 뭐 진달래, 철쭉까지 다 한때 필 만큼 봄이 늦게 와서 아직까지도 지금 여름이 확 다가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만 합니다. 근데 재작년은 좀 달랐던 게 여름이 빨리 왔어요. 5월부터 여름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6월 12일 창립 예배 드릴 때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자, 이 더운 여름에 이제 많은 손님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날씨가 좋아도 현찮을 때 그날은 또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는 이날에 왜 비가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앞에 천막도 쳐놓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에는 우리 공간이 좀 좁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중에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비가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도와줬냐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 그때만 해도 여기 지금보다 훨씬 이 주변에 공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하면요 트럭하고 포크레인만 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공사장 인부들도 다 자가용 끌고 와가지고 이 지역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그 사람들 차는 한 대도 안 들어오고 손님들 차가 이 안에 주차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그날 음식 준비한 것 중에 상한 건 잡채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그냥 맑은 날씨 뜨거운 여름이었다면 아마 그 음식들을 다 못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음식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비 온 것이 도와준 거예요. 비가 은혜가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요 우리가 짜증나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더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헤아리고자 하면 그 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여름이 옵니다. 지금 좀 시원하다 할지라도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입니다. 이 여름에 특히 교회는 좀 바빠집니다.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떠나기를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영어 예배까지 다 여름에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이건 교사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운 여름에 자원봉사자들이 뜨거운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서 아이들 주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선교를 가야 돼요. 이 선교 가는 나라도 원래는 겨울에 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또 이 선교를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척 더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기대합니다. 아무리 더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내 입술에서 짜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터져나올 것을 생각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이 지금 무더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서 먼저 화내고 먼저 짜증내고 먼저 불평하였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